2025년 3월은 부활을 소망하며 사순절 절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부활절 40일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절제하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자 하는 의미로 제정됐던 것입니다. 올해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휴일을 뺀 40일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세력이 너무 많고 세상의 유혹이 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길을, 예수님 발자취를,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큰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많은데 수천 미터가 되는 산을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크레바스라는 그 갈라진 얼음에 갈라진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말하자면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모르고 밟으면 10m, 20m, 수십 미터를 떨어져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크레바스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대장이 가는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처럼 바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앞서가신 대장 예수를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다시 주님의 발자국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앞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떠나 있지 않았는가, 또한 기도의 제목에 다른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이런 걸 늘 다시 한번 보조를 맞추고 깨달아보며 다시 한번 여미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이 자주 바뀝니다. 바르게 왔다가 생각하도 돌아보면 틀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발을 맞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쓴 최고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서 초목 그리고 짐승 또 새, 곤충, 물고기 여러 가지 피조물에 대해서 논하고 3천의 잠언을 썼고 1,005의 노래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와 노래 중에 최고가 뭐냐? 바로 아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가가 사람 이름이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아가는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히브리 말로 슈르 하슈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킹송 오브 송스다.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 그걸 아가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성경 제목에도 보면 아가서 보면 킹 오브 킹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최상급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성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The Holy of the Holies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그리고 만왕의 왕을 King of the Kings라고 말합니다. 만주의 주를 The Lord of Lords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이 최고의 상급 받았을 때 바로 이 관용을 표현하는데 바로 오늘 뭐냐? 노래 중에 노래다. The Song of the Songs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같은 의미의 관용구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솔로몬의 사랑은 여인 여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좀 부적절한 언어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걸 덮고 성경에 정황무한 66권의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 아가서는 바로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 66권에 삽입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는 인간의 언어로 연인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과 그리움과 연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면 바로 히브리인들은 왜 이 노래를 최상급으로 표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과의 관계에 꽃처럼 피어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의 시인 것입니다.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를 예수님과 대비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교회와 또 교회와 관계와 그걸 노래하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노래가 있고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했죠.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함께 가자.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이 함께 가자.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유도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 결혼하는 것이지 딴 생각을 품는다면 여러분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좋은 일만 함께하고 힘든 일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일을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 하나를 쓴다면 누구 쪽에 더 많이 우산이 갑니까? 여러분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산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그 사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면 부부는 똑같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안쓰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사순절기 왔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표해내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 입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일들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은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주님께서 다 닦아 놓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지 않고 고난의 길이 않고 쉬운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다가 이를 얻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금 지났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라고 합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꽃길입니다. 꽃처럼 향내나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동안 주님께서 힘의 균형을 당신에게 맞춰 놓으시고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힘든 길이 아니다. 함께 가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분도 아니다. 그 길이 힘든 건 맞지만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예와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행복하다.
거기는 영원한 행복의 보장이 조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희생하고 섬기는 길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자면 어떻게 함께 갈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음을 맞춰라. 마음을 맞추십시오. 어떤 일도 마음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 함께 하는 일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죠.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간단한 일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 교회 성도로 서로가 마음이 맞춰야 되는 거죠. 목사님과 교인들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 표준의 주제에 뭐가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로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왜 이렇게 힘들지 몰라요.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말 안 한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어렵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아니, 셋도 아니고 둘이 단둘이 사는데 왜 어렵습니까? 단둘이 살아도 힘든 이유는 마음이 안 맞으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녀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안 맞죠. 누구도 안 맞습니다. 그래, 서로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여 있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라미엘의 고백인데, 자신이 솔로몬과 왕과 서로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 그 길을 힘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돼야,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그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사랑의 관계를 회방시켜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걸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마음을 맞추는 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지켜가면 바로 작은 여우가 그 마음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애쓰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방해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작은 여우의 여우. 여러분, 여우는 포도원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을 여러분 다 헐어버리기 때문에 꽃이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뭐냐? 가정인 것입니다. 포도원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포도원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작은 여우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을 잡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움의 여우가 끊임없이 내 삶을 주장해요. 악한 귀신의 역사의 여우가 내 삶을 주장해요. 방탕과 이성의 자랑을 여우가 끊임없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여우를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물론 여우 목도리는 걸면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여우가, 내 작은 여우가 내 마음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나 물러가게 하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전 성도 됐을 때 우리는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걸이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두 가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먼저 시작.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6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우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해방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해방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 심령 앞에는 뭐냐? 십자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에 십자가 심어요. 여러분, 내 심령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에 다 새겨질 때 악한 작은 영혼은 한 길로 7개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내 마음 십자가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46기간 동안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같은 길을 가십시오. 같은 길을 가야 된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말씀이 있죠. 이 말은 바로 술람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솔로몬 왕이 내게 속했고 나 또한 솔로몬 왕에 속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의 공동체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했죠. 이게 연합이 연합. 바로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받은 주님과 연합하게 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성도와 연합을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또 15장 16절 여름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성찬하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낸 걸 믿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예요. 그리고 24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최종적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천국까지 함께 가자.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곳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결국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못 가고 있지만은 내 생각대로 또는 살 때가 많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결국은 주님께 가신 길을 가게 돼 있고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가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 주님께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그 길은 십자가 길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이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0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신도 마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말씀했고 결국은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걸 다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잔을 함께 마신다는 건 같은 길을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길을 간다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거성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서 여러분 이 배가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의 방주처럼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가고 함께 노를 젓고 함께 가는 게 주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 여러분 주님과 같은 길을 갔을 때 십자가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 같은 길은 교회가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과정 그 스토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지고 그걸 의식하고 그걸 확신이 됐을 때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상위원회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간 동안 십자가를 늘 끊임없이 시선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나님 주위에는 정말 멋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가 방마다 너무나 많대.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을 내가 외워놨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물어봤어요. 야, 너 전이한 거 잘 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이름 어떻게 알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아, 지금 헤어졌어. 왜 헤어졌니? 그래 예수를 안 믿잖아. 걔 십자가도 몰라. 자기는 지옥 간대. 그래 지옥과 싸우겠대. 그래서 자기는 싫어서 이제 안 해. 애들 이제 유치원 때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생사를 주고 하나님이 다 구원받고 들림받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이 바로 도성인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즐거움, 똑같은 기쁨, 똑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음의 그 끝까지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기 죄를 지어서 그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당신이 흠없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오시는 말미암아 죄상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절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축복. 여러분 사순절기 동안 여러분의 시선에 십자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진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기독교를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 점도 보고 너무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도 자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 여러분 주님과 같은 길을 가려면 이걸 다 치워버려요. 이걸 다 청소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의 발을 맞춰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왔고 내 생각을 살아왔다면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십자가를 바라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